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한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헤롯은 헤롯은 이렇게 이렇게 말하였다. 말하였다. 요한은 요한은 내가 내가 목을 목을 베어 베어 죽였는데 죽였는데 내가 내게 이런 이런 소문이 소문이 파다하게 파다하게 들리는 들리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는 그는 예수를 예수를 만나고 만나고 싶어 싶어하는 하였다. 사람이다. 네, 다시 생각해보는 스토리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스토리 메이커라는 게 요즘에 많이 그 어플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작품을 쓰기 전에 어떤 그 내용의 그 구성을 하는 게 스토리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더 재밌고 집중력 있게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게 바로 스토리 메이커인데요. 저는 이 스토리 메이커를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랑하며 때로는 질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쓰여지는 이야기.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스토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어떤 제약으로 두려움으로 쓰여질 것인지 복음의 메시지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쓰여질 것인지 이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갖고 있는 가치관 또는 관념들이 있습니다. 이건 직장인의 내구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 머리에는 뭐가 꽉 차 있습니까?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 쉽게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에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제가 카페를 섬기면서 지금은 그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파트 얘기가 이 젊은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아파트 얘기가 쑥 들어왔어요. 왠지 아세요? 꺼내놓으면 속상하니까. 떨어졌어요. 자기의 마음 그 원하는 만큼의 이야기가 안 돼요. 이제 자녀 이야기를 잔뜩 하는 분도 있고요. 젊은 목사들은 뭐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교회에 담임 목사 흉을 이렇게 실컷 보고 가고 또 담임 목사가 된 이 새로 리더가 된 사람들은 주변 교회를 경쟁하듯이 얘기하고 갑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자신의 가치관, 상황에 의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 광고와 영화와 우리가 속히 말하는 컬처, 문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요즘 무슨 시대라고 하죠? 좀 고상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뭐 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마음 구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시대를 열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는가? 그래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한가?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 들어도 뭐예요? 많은 이들이 진실성, 자기가 진실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그 진실성이요 되게 얕아요. 생명으로 오는 진실성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진실성 정도고요. 그리고 이 포스터 모더니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뭘 추구하냐면 행복이라는 걸 추구합니다. 나는 마침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행복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방식에는 뭐예요? 누군가 상처 주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 누구인가에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살아가든 맞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들이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포스트 모던이 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얼핏 읽었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래,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고 그냥 매너 있게 사는 방식일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을 거야. 근데 문제는 거짓은요, 그럴듯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예요. 너만을 위해서 이야기를 써라. 어디 함께 더불어 기다려주고 나누고 아파하고 울어주고의 메시지는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나를 경험했던 서구, 또한 영미권, 또 한국까지 당연히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복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으로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게 복음이니까. 그 아픔을 다 흡수한 게 복음이니까. 교회가 약해졌다고요? 아니에요. 많은 어떤 문화들도 바뀌었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 이걸 뚫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우리 가치관이 충돌됐다고 해서 많은 이들은 그냥 그것을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세대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살던 방식의 그 가옥을 재현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이게 목사님 감동이 떨어져요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좀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포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여간방 말구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스라엘 방 구조는요, 1층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구간이 있어요. 다만 주인의 방이 아니라 뭐예요? 그 동물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 한 거예요? 탄생하신 거죠. 예수님이 살던 방식, 그리고 이 위에 천장을 뜯어서 뭐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도 삶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우리는 선민입니다. 또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유대교적 입장에서 사람들의 내리에 꽂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 종교적으로 열심히 기도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너희들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렇지만 정말 비참한 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를 가르치고 함께 설교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죽이는 메시지였어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바탕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스토리를 써가 나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스토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스토리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의 무게를 드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 뭡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직 내면 안에, 우리 친구들 내면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 남들에게 뽐내고 싶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하라고 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뭐하고 충돌되냐면 주님의 스토리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보다 내가 내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듣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가장 파워풀했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은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한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바다에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9절의 마지막에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다.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이 헤롯에게는 예수님은 궁금한 사람, 좀 알아보고 싶은 사람 정도였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의 의심은 자신의 자리를 침범하고 자신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 정도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자체, 그 아버지 헤롯에서부터 뭡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메시아가 나온 소식에 그 헤롯 가문은 어떻게 하면 내 자리 뺏기지 않아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 역사를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요.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그 나라의 권력자가 선택한 거고 그게 법이 돼서 칠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그 비참함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뺏어서 죽이는데 아무 부모로서 할 힘이 없어요. 왜? 나라의 권력자가 그렇게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님 시대 때의 그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로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고선 뭡니까? 당황했다는 거. 이게 뭐지? 그 변화의 이야기가 뭐지? 거꾸로 사람들이 바뀌는 그 이야기가 뭐지? 나는 누르고 밟고 내가 올라서야지만 시원했는데 자꾸 섬겨주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이 이야기는 뭐지? 아니 오히려 내가 그 내 두려움을 위해서 눌러버렸던 그 엘리야라고 별명을 갖고 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선 헤롯의 마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자신의 이야기로 만든 그 삶의 방식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요 4등분해 가지고요 하나씩 맡은 왕 중에 어떻게 보면 영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의 헤롯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9장의 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형제, 이 자신 말고 이 갈릴리는요 사실 어촌 지역이라서요 유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보면은 가장 노른자 땅은 아니에요. 가장 노른자 땅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이 총독이 맡고 있죠, 그렇죠? 총독이 맡고 있고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의 이 총독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그 동생들이 맡았어요. 헤롯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헤롯이 누구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예, 동생이에요, 동생. 그 자기보다 갈릴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빌립이라는 동생이라는 둘째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첩으로 삼은 게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사이에는 관계가 좋았을까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내가 삼았다. 제수씨죠. 그런 콩가루 집안이고 그 형제들 안에는 뭐예요? 권력과 그 힘이 붙어있기 때문에 뭐가 돌아요? 질투심이 이 유대 사회 안에 아주 팡배하는 거죠. 여러분 저 질투심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없나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 되면 그리고 저 사람이 세워지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이 질투심은요 복음 안에서는 세움이라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떨어지면요 저 잘 되는 놈은 어서 죽여야 돼.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옆에 땅에 있는 후보님은 위대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찍어주십시오 그럽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된 놈이 저 사람입니다. 끌어내려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의 선거 아닙니까? 아마 몇 년 후에 또 그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포스터 모던화된 시대의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죠. 복음이 들려와도 한번 들을까? 그것이 나를 뭘 바꿀 수 있을까 정도. 바로 헤로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못 온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랑 얘기하면 항상 반복되게 질문해요. 기독교인은 늘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죠. 피해보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죠. 저한테 맨날 우리는 어려웠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미친 소리 좀 하지 마. 그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영혼의 문제를 회복하려고 왔어요. 물질로 회복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회복되게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 힘들까요? 예수님 알고 사는 사람이 힘들까요?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다만 죄 때문에 둔해져서 힘들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 믿어서 피해보는 것보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선인격 때문에 조금은 힘들 수는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더 섬겨야 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삶의 기회를 나눠야 되는 그런 순종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고요. 그걸 하면 와,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서 피해 보셨나요?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돈 없을 수 있고요. 불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영혼은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어야 사실 우리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 복음의 파워가 있어야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스토리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 원했다면 이거예요. 맞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 아파야 돼.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픈 건 자존심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내가 또 져줘야 돼, 내가 또 숙여줘야 돼. 저도 자존심 엄청 세거든요. 제가 박치기에서 진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박치기 해보셨죠? 내가 그놈의 새끼 이기겠다는 게 더 센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스토리는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이 힘든 거예요? 순종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못됐어요. 순종으로 죽이려고 하시나 봐요. 성경에 그렇게 써진 구절이 없어요. 순종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살고 하고요. 순종은 요나를 통해서 백성을 살렸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순종은 기쁨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순종 얘기하면 주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준 십자가의 길. 물론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일들은 너무나도 아프죠. 근데요, 우리가 기독교적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순종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내가 힘드니까 너희도 힘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어르신 목사님들 만나면 그러니까 목회를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 또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개척을 했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고 교회는 기적과 이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요, 제가 기도해도 안 나요. 목자 입장에서는 제가 기도해도요, 귀신이 안 떠나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 그 계리에 솔직히 창피했어요.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고 병이 안 고쳐지는 그런 교회를 섬긴다면 나는 틀린 걸까?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쳐라, 그리고 몸으로 해라가 1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형제 자매에게 임하면 그 고통의 문제는 후선이가 되는 거예요.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어라 해서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고 병이 고쳐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였던 그 형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으시구나. 오카남 목사님도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요, 하영주 목사님도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었나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순결하게 교회를, 또한 선교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우리 선배님들을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셨더라고요. 욕심이 아니라 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아마 그분들의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주님이 가져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가도 괜찮겠구나, 그런 마음이 더 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3장 3절 4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슈퍼스타가 되기 위하면 이 귀신을 쫓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본인만 소유하셨을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니들은 못해. 더 울어봐. 더 바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철저히 다 나누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리는 삶의 방식을 너희들 그 큰 교회 목사가 돼서 BMW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뭘 하고 다니는 방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영적 레위인처럼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은 하되 소유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면은 좋은 물건,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 사주고 대접해야 합니다.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소유하는 마음은 뭡니까? 내 것, 내 만족만을 쓰는 게 소유의 의식입니다. 이 레이인 정신은 영적으로 해석돼야지 물리적으로 목사는 레이인입니다, 성도들은 저한테 많이 바쳐야 됩니다, 이건 교주죠. 능력도요, 나누는 것이 능력이죠.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그 여행 속에 소유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요, 건강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교회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가라. 뭐냐면 거기에 유착되지 말아라. 피해주거나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가고, 이동에 대해서 편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 맹수들이 함께 뒹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사자와 그 독이 있는 뱀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뒹굴 수 있는, 뭐냐면 그 자신의 갖고 있는 힘으로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 서로를 위해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와 있던, 그 이사야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도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높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함께 평등하게 띠안고 서로 웅켜있는 한 가족이 되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처음 구현됐던 게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서신서에 보면은 어느 고을에 사는 대단한 형제님, 뭐 총독 카카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서신서가 이렇게 써져요. 왜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됐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자유가 있고 그곳에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되는 믿음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토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질서, 어떤 예식에 이렇게 빠질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 공동체가 결의했던 것 정도 직분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요 너무 자유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장로를 줘야 되냐, 권사를 줘야 하는가, 집사를 줘야 하는가, 이게요 매년 씨름이에요.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씨름이에요. 근데 저희는 너무 좋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패스터의 자리, 목자의 자리는 저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만약에 우리 목자님들이 목사님 좀 금식 좀 하시죠, 그러면 해야죠. 목사님 요즘에 성경 안 보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야죠. 근데요, 이게 주님의 나라는 가능한데, 만약에 제 나라가, 제 소리가 더 커지면 어디 버르장머리.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내가 붙어있는가, 주님의 방식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스토리교회 성도들, 또 이곳에 또 홈커밍데이처럼 참여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사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복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계속 더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또한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듬어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이야기를 써보려니 의심이 더 커지고 두려움이 더 커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방법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억압되고 아프고 주님 몰라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